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과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낙심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멈추는 곳에서 낙심이 자라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서 낙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간 우리가 내 한계 때문에 오는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악한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요? 귀찮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가 계속 쫄라대니까 진짜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래서 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쫄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강조점은 딴 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 악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악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쫄을 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신실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쫄라대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끔씩 이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꼭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중요한 방법은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 공간이지만 세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세리는 그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가 처음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감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를 잘 보면 감사를 핑계로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분명 그는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지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전 토색도 안 했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장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 11조도 드립니다.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의의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한 거거든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의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옆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또 그 세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색이어도 예를 들면 까맣다. 그런데 더 까맣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좀 덜 까만 거하고 더 까만 거를 비교해 보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막 한국 교회 문제 많다, 썩었다. 저는 뭐 상당히 공감합니다. 진짜 문제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썩었다라고 말할 때 자기는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디 미국 교회인지 싹 빠져나와서 한국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게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는 빠져나가고 남들을 계속해서 문제 많다고 할 때는 남을 나쁘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약간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의롭다 아니면 죄인이다 이거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누군가 하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심판해 줍니다. 셀프 의인이죠. 셀프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하나님만 선악을 알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악을 아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뭔가 하면 저들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떠듭니다. 자기들은 절대 선하고 저쪽은 절대 악하다고 믿습니다. 이쪽이 선하고 저쪽이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해 줍니까?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해도 잘못 재판했다, 검사가 기소해도 잘못 기소했다, 뭐 해도 잘못했다, 저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는 다 맞다. 항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뭔가 하면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포장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가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의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남들이 볼 때 존경받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바리새인 대신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묻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낙심 말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